사랑합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다윗이 두 번째로 사울의 목숨을 살려줍니다. 두 번이나 사울의 목숨을 빼앗을 기회가 있었지만 두 번을 다 용서를 해주죠.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처음에는 엔게디 광야에서 그 굴에서 사울을 살려줄 때는 가만히 옷자락을 베어냈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살려줄 때는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베어내지 않고 사울의 창과 그리고 물병만 조용히 들고 나오죠.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사울을 살려줄 때 나발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며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시는구나 라는 것을 배워요. 다윗이 두 번이나 사울을 살려줬을 때 그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었는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스스로 복수를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그리고 특별히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이 무엇인지를 간접적으로 배우면서 하나님이 갚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에도 사울을 살려주게 되는 거죠.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다윗이 이제 물병이랑 창 들고 멀리 도망갑니다. 13절 보시면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그러니까 사울 진영까지 내려와가지고 사울이 잠든 사이에 사실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잠든 사이에 그 옆에 진에 몰래 들어가가지고 그 사이에서 왕의 창과 물병을 들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두려우니까 멀리 가가지고 반대편으로 완전히 건너가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근데 재밌는 게 다윗이 사울을 부르지 않아요. 사울을 부르지 않고 그 당시에 이제 사울의 2인자라고 볼 수 있는 아비넬을 부릅니다. 이제 군대 장관을 부르면서 아브넬아 어디 있느냐? 네가 용사 아니냐? 이스라엘에 너 같은 이가 없는데 너는 왕을 보호해야 되는데 지금 네가 왕을 보호하지 않고 있다. 너 그거 큰 죄다. 뭐 이러면서 이제 아브넬을 욕하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재미있는 거죠.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모욕하는 것조차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는 그 사울을 입으로 모욕하는 것조차 다윗이 지금 피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미 이때 사울 왕이 실세를 잃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세가 그 정치적인 힘도 그렇고 그 군대의 힘도 그렇고 이제 아비넬에게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울이 죽고 난 뒤에 다윗이 사울의 집안과 여전히 싸움을 계속 하거든요. 대략 6년 넘는 시간, 7년 가까운 시간을 이제 남은 사울의 가정 잔당과 이제 싸움을 하는데 그때 사울의 집의 대표가 아브넬이 됩니다. 사울의 다른 아들들이 되는 게 아니고 아비넬이 차지를 해요. 그러니까 사울 입장에서 보면 되게 처량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는 원하지 않았는데 다윗에게로 점점 넘어가고 있어요. 영적인 권위도 이미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자신을 원치 않으신다라는 걸 사울도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세상적으로도 정치적인 힘이나 그 권력들이 점점 사울에게서 빠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악착같이 사울은 이걸 쥐려고 하고 있는데 이 사울의 소나기에서 슬슬슬 어느샌가 빠져나가더니 이런 모양새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다윗이 이제 사울을 욕하지 않고 아비넬을 욕하면서 사울을 이렇게 보호하지 못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하니까 소리를 치니까 사울이 듣고 뭐라고 하냐면 17절에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목소리가 맞냐. 그때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목소리가 맞습니다. 이게 지금 서로를 막 악착같이 죽이려고 하고 죽일 기회가 있는데 살려준 사람들의 대화예요. 내 아들 다윗아 네 목소리가 맞냐? 내 주 왕이여 내 목소리가 맞습니다. 이게 사울과 다윗의 관계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사울에게 여전히 외치는 거예요. 사울에게는 끝까지 공손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을 합니다.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19절 굉장히 이 긴 절에서 두 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는 만약에 지금 내가 이 해를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은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재물을 받으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내가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해를 당하는 이것이 당신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들의 충동질 때문이라면 사울왕 당신이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사람들의 뜻이었다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되게 독특한데 19절 이 끝부분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왜냐하면 그들이 이르기를 다윗한테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고 하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이 주신 게 마음이 아니고 사람들이 준 마음 때문에 지금 당신이 그러는 거라면 그거 사람들이 잘못한 겁니다. 끝까지 사울에게 책임을 묻지 않아요. 당신의 마음을 충동질한 사람들 잘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인 나를 이렇게 끝까지 몰아가지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사울을 존중하고 높여주는 모습입니다. 사울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한 나라의 왕에까지 올라가는 사람인데 다윗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듣고 내일 살펴보겠지만 21절에 고백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잠깐이나마 또 정신 차리는 거예요, 사울이. 오늘 굉장히 독특한 본문인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미워요. 사울은 다윗이 너무 미운 거예요. 다윗은 사울이 좋았을까요? 다윗도 사울이 미웠을 겁니다. 악착같이 십몇 년을 따라다니는데 지금 마지막에 다윗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왕이시여 당신이 지금 나를 잡으러 오는 거는 벼룩 한 마리 잡으러 오는 거랑 똑같습니다. 진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사울이 미워요, 다윗도. 근데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다윗은 계속 깨달아갑니다. 뭘 깨달아가냐면 진짜 미운데
진짜 왼수인데 막 이미 창을 던져가지고 막 머리 옆으로 지나가는 이런 걸 경험하면서 어떻게 그런 사람을 좋아할 수가 있겠어요? 너무 싫은데 하나님께서 미워하지 말라는 것을 계속 배우는 거예요. 사울은 똑같이 배웁니다. 죽을 뻔한 위기를 2번을 벗어나잖아요. 그것도 원수의 손에서. 다윗이 죽일 수 있었는데 살려주는 것을 그렇게 경험하고 중간중간마다 막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경험을 하는데도 사울은 다윗을 미워하는 마음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둘이 똑같은 거예요. 상대방이 너무 미운데 다윗은 그 미움을 하나님이 미워하지 마라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하고 사울은 끝까지 그 말씀에 순종을 하지 못합니다. 요거를 그대로 뒤집으면 이렇게 돼요. 사랑을 하는데 사랑을 끝까지 못해요. 이걸 뒤집으면 너무 미운데 미워하는 것을 멈추지를 못해요. 이게 너무 안타깝게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한계죠. 저희는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끝까지 사랑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끝까지 사랑할 힘과 능력이 없어요. 반대로 한 사람을 미워하면 그 미움을 멈추지를 못하는 게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입니다. 요 차이. 하나님은 다윗에게도 가르치셨고 사울에게도 가르치셨어요. 사실 제대로 보면 사울이 더 강력하게 가르침들을 받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사울도 받고 있습니다. 죽었다 살아나는 경험을 이렇게 하는데도 사울이 끝내 자신의 마음 그 미움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면 저희가 하나님을 미워하는데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을 멈추지 못하는 데까지 갑니다. 이게 죄의 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 죄의 인이라는 말입니다. 이 문제를 끝에 가서 완벽하게 해결해내신 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저희는 끝까지 사랑할 수가 없는, 미움을 멈출 수가 없는 존재인데 그런 진짜 벼룩 같은 저희를 미움을 멈추시게 하시는, 사랑을 다시 할 수 있게 만드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씀을 좀 오늘 하루 생각하시면서 혹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내가 미움을 멈춰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께 간구하시면서 그 미움을 멈출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고백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진짜 내가 더 많이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관계가 있다면 주님, 사랑하는 힘을 주십시오. 내 힘과 내 의지로 이걸 뛰어넘어서 저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으니 그냥 특히 가족과의 관계에서 그냥 사는 대로 사는 이 정도 말고 정말 주께서 사랑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둘의 사이를 묶어내시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